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035면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국민일보의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제일 많이 하는 질문 7가지 가운데 7번째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병철 회장이 차동혁 신부에게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겁니다. 청년들에게 참 인기가 있고 지금은 은퇴했지요. 김동호 목사는 일어났습니다. 청년다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 돼 씩씩거리고 하나님 앞에 화내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때를 잘 지나가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세를 조금 낮추고 기다리고 아는 것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해되고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이 시기를 잘 넘기면은 이해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답들이 내 생각에는 2%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런 건 참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믿으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믿으려고 해야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왜 그래야 되는가?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 행복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행복이지만 일시적이에요. 금방 사라지는 행복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관계가 뭔가, 신뢰의 관계가 뭔가, 지난주 제가 수요일날 쭉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도 지가 이해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에는 오해를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볼 때는 오해가 아니고 자기는 이해한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는 관점이 그 관점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오해지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사랑관계에 상대방은 지가 나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이해 아니지요. 절반이 아니야. 뭐 한 2% 이해하면서 다 이해한다지. 그리고 내가 볼 때에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한마디 요 말 속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보면은 나는 모른다. 그게 죄인의 자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늘 다른 사람을 정죄했잖아요. 나는 모른다 라고 죄인이다 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래 설명 안 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내가 무슨 모르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관계이지. 그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럴 일이 드러나면은 우리 아들이 그랬을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엄마하고 자식의 관계는 제일 좋은 관계고 영원한 관계이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인데,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모르면서 믿어주는 거잖아요. 또 그게 드러나면은 어머니는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아들이 그랬을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한다. 하나님은 모르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의 한계, 내가 왜 그랬는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자꾸만 판단하는 하나님, 심판자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수요일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제가 어제 이제 임플란트 극양을 가야 될 것 같아. 수술을 했습니다. 노인네들은 2개까지 보험해 준다더라고. 나 한 번 했던 거 빠져갔다고 했는데 2번째인데, 옛날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들에게 싸게 해준다고 방배동에 있을 때 가서 했는데, 보험하는데 50만 원 받고 또 뼈 이식한다고 30만 원 받아서 오늘 권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여기도 그래 해준대. 그러면 이제 김포까지 갈 이유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 가면서도 늘 저는 그 시간이 좋은 게 뭐냐면은 내 수요일 설교 또 주일 설교 제가 다시 들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요?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나 교인들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생각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죽음을 직면해 본 경험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부대가 김신조가 오는 바람에 생긴 부대인데, 그때 이번에 찍어보니까 혈관은 깨끗한 내 부종으로 만지니까 코가 없었어요. 한 열흘이나 20일 있다 의식이 깨어나서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리고 양한 눈이 토끼 눈같이 되어져 있었고, 또 신경이 말라버려가지고 안 보이는 상황인데 신경이 조금씩 살아나더니만 뭐 왼쪽은 다 괜찮고 오른쪽은 이제 절반 정도. 그런데 이번 어제 친구 목사가 위암 수술을 했어요. 한 700명 모이는 교회의 당회장인데 아들 주려고 발부둥 치다가 아들이 안 온다니까 사위 준다고 하더라고. 아마 투표했지 싶으네요. 참 아프면은요, 어떤 청년적인 힘과 의지가 강한 사람도 무기력해져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런 경험 해봤어요? 그랬다가 나으면은요, 언제 그랬느냐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나았을 때, 그때 아플 때의 그 무기력함,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래 생각해요. 저도 죽음을 딱 앞에 두고 이야기했잖아요. 세 가지 생각이었다. 하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싶은 게 없었어요. 죽는데 뭐 쓸모 있어요.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때 내가 그런 생각했죠. 옛날에 어른들이 임종 직전에 평생 동안 안 보고 지냈던 사람도 보고 싶다고 데려와 보라 하는 마음을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늙어서 그래 되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22살 때니까 얼마나 팔팔하들 때예요. 딱 살고 싶다. 두 눈 안 보여도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중환자실에 가서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려놓으라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의식이 없는 거는 못 보고 말 못할 따름이지 귀는 열려 있거든요. 내 경험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은 존재하는 거다. 그냥 아이고 뭐 죽어야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죽음에 직면해 있지 않다, 이래 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맨날 나 죽어야지 하니까 손자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화를 내더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도 살아보면은 예전에 그때의 경험이 전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직면했을 때 그 생각이에요.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게 돼야죠. 또 정말 미워서 막 죽을 만큼 이럴 때에 그 생각하면 딱 미움이 사라져요. 사람이 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생각하면은 그래도 남은 생에 살아봐야지 라는 용기가 생겨요. 신앙인들에게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사는 거 이래 보면은요, 설교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아. 사람에 대해서 뭐 그럴 리가 없지 이래 생각 안 해요. 원래 그런 놈이야 이런다고 보통 말할 때. 또 그리고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안 해요. 그래서 그래 이러지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예배에서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예배는
재물은요 살아있는 거 안 드리잖아요. 죽은 거 재물 드려요. 제사는, 예배는 살아있는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니에요. 죽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내가 죽은 것이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다. 사회적인 통념에 의한 내 가치 판단 내려놓는 게 죽은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도 자기의 경험, 그 다음에 사회적인 통념 이런 거 가지고 목사님 오늘 쭉 쓰셨네, 은혜 있네 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판단하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예배는 왜 구약의 제사가 제물이 죽어야 되는가? 그 죽은 짐승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번제 싹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런 것이 다 죽은 제물의 표현이지.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의 교인들도 왜 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못 보는가? 그제 주일날 구역 신방하는데 참 우리 교회에 와서 천국을 맛본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맛보는가? 자기가 죽은 자예요. 어디에?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늘 그 말씀이죠. 이사야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같으면 내가 왜 하나님 믿어요? 다르기 때문에 믿지. 목사님이 자기 생각하고 같을 때 목사님 믿는다는 것은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언젠가는 네 생각하고 다르면은 척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시험 들잖아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다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약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이다, 신약은 실패한 교회의 역사이다, 이렇게 못 보고 맨날 영웅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잃어버리니까 훌륭한 종교이면 양성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예요. 그 믿음과 함께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생각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인류, 온 우주의 관점에서 봐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봐요. 이걸 좀 더 이해시키려고 하면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면 돼요. 부모는 가족의 안위를 보지만은 자녀는 자신의 안위를 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가 되고 모르겠어요. 자기가 목사가 되려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소명이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그 부르심이 있은 사람은
자기의 관점에서 교회를 안 봐요. 신앙을 안 봐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 교회가 우선이에요. 부르심이 없는 교인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런 교회가 안 세워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교인들이 이용을 해서 교인들을 굉장히 신앙적 억압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을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 그때의 그 교인들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최소한 장로쯤 되면은요, 권사쯤 되면은 왜 돈 많이 벌려고 하는가 하면 11조 많이 내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수한 마음을 종교인들이 너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옛날에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지. 내가 볼 때 참 생활도 빠듯할 낀데 참 어떤 분들 보면은요, 끝단위 100원짜리까지 11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절대로 이런 자들을 이용하는 목사는 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그 11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요. 생각을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어리면은 전부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성숙되어 가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그게 많아져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저는 내가 은퇴하고도 늘 끝까지 가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이에요. 담임 목사가 그런 교인들의 신앙을 이용하는 목사가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교회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큰 일도 많이 하지만은 교인들에게 평화가 주어지지 않아요. 평화가. 오늘 여기에 이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왜 이 사람이 교인들이 이런 질문하는가? 전부 지 관점에서 먼저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정도 그렇잖아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은 자기 생각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녀가 부모의 마음과 같을 때에 그 가족은 투르키의 지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그래 봐요. 우리 교회가 그래 돼야 된다라고 봐요. 예전에 부르심, 소명을 요즘 강조하잖아요. 부르심이 딱 있으면서 목회를 가면은 자기 입장 생각 아니에요. 교회가 우선이지. 말 안 하면 모른다고 제 어머니가 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대학교회에서 큰 돈 받았을 때 지 입장에 있는 것들을 목사님 저거 가지고 외국 간다 했어요. 저는 그거 그대로 다 줬어요. 교회 재정 물론 이용당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저는 그래 생각해요. 내가 이제 부모님 양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비로소 알겠어요. 부모의 마음. 시집장가 가서 애 키우면서 아는 것은 한 절반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도 나는 한국 일주를 1년에 한 두세 번 했어요. 자가용도 있었고, 우리나라 자가용이 86년도부터 많아지면 88년도 되니까 트래픽이라는 것이 생기더라고. 그전에는 트래픽이라면 픽 웃었다고 사람들. 부산 시내 일 보면서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이면 충분했는데 지금 3시간, 4시간 해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장인은 집이 제일 좋다고 맨날 뭐 행복해 하는 건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장인 장모도 한 번쯤 그랬으면은 참 이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는 것은 뭐냐면 돌아가시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의 이런 설교도 여러분들 귀에는 안 들리려 생각해요. 그런데 내 은퇴하고 나면 김종욱 목사는 이런 말 많이 할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당회장하고 부딪힘이 일어나요. 그건 그거대로 남겨둬서 김종욱 목사님은 이랬는데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에 지금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교회를 섬겨야지 내가 제대로 된 걸음이 되어지고 잘 가는 거예요. 그게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는 됐다 마. 네 새끼들에게나 잘해라. 그게 우리 인류를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 짧은 말 속에. 근데 사람은 참 지가 심은 거 지가 다 먹으려고 하는 죄인들, 종교인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싶어요. 왜 목사님이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최소한도로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예전에 그래서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그리고 요거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나 뭐 문둥병자가 나은 거나 이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왜냐하면 성경이 권사님이 오늘도 목사님 하세요. 약속 못 하겠네 이러더라고. 길어진다고. 오늘 권사님 때문에 일찍 마치니까 송 권사님에게 감사하세요. 302장입니다.